우리는 창세기 35장까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특별히 25장서부터 35장까지는 이삭의 족보라는 것으로서 나오는데 그 이삭의 족보에 속하였던 야곱 같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길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앞에 부분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일생 속에서 여러 가지 불순종의 모습과 또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이 앞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에 대한 그 족보가 야곱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끝나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것이 그 창세기 36장의 에서의 족보입니다. 우리 37장서부터 다시 야곱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36장 말씀에서 에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왜 여기에 그 에서에 대한 족보가 나오느냐?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 창세기 36장까지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삭의 족보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자손들의 그러한 행적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삭의 아들들이 누구였습니까? 야곱과 에서였었죠. 우리 35장까지는 야곱의 그러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적혀 있었다면 우리 36장에서는 이삭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그 에서의 그러한 족보를 통하여서 이삭의 족보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라 그런다. 또 하나의 이유를 든다면 이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게 되면 37장 2절 말씀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가 적혀져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 모양이 어떻게 되냐,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떠난 백성들의 족보를 먼저 적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시대의 그러한 사람의 족보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가 나오고 또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또 그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는 게 바로 창세기의 그러한 순서이죠. 그 명단에 따라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 순서에 따라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에서의 족보입니다. 근데 에서의 족보 같은 경우에는 언약 밖에 있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족장 가운데 속하여져 있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36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깁니다. 에서의 족보가 우리 지금 방금 전에 읽어서 우리가 알지만 1절서부터 시작해서 43절까지의 말씀,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반복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에서의 족보를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에서의 족보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근데 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누구의 또한 족보라고도 할 수 있냐면 에서의 부인들을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들의 족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해쪽 속 엘론의 딸 아다, 그리고 또 그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올리바마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여서 이렇게 해쪽 히브리 그 가나안 여인 중에서 이 에서가 아내를 맞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자손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한번 보았던 것처럼 에서는 자신이 40살이 되자 아버지 이삭이 40살에 장가를 갔던 것처럼 장가를 갑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이삭처럼 장가를 가야 되겠다는 목적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버지 이삭이 리브가를 얻은 것과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뻐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오늘 읽은 것과 같이 그 가나안의 두 여인을 맞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두 여인을 통하여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두 명의 가나안 여인을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가 행하였던 그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마엘에게서 그 아내를 얻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의 배다른 형제였던 이스마엘에게서 아내를 얻는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뻐하겠지라는 게 바로 에서의 생각이었었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결혼하였던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고 이 세 명을 통하여서 태어나서 이루어진 족보가 바로 누구의 족보입니까? 에서의 족보죠. 결국 에서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아내를 얻는 방식이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모가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기뻐하는 방식을 따라서 아내를 얻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이삭의 아들로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에서의 아들들도 이 언약으로부터 나간 자손들이죠. 왜냐하면 에서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서를 통하여서 낳는 그러한 자손들, 그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서 낳은 그 자손들, 또한 이스마엘의 딸을 통하여서 낳은 그 자손들은 언약의 자손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 뒤에 보게 되면 그러한 이 가나안의 딸들과 또한 이스마엘의 딸을 통하여서 나온 그러한 자손들이 있었지만 오늘 그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또 다른 그러한 설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모든 짐승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져요. 왜 그가 이곳으로 이주를 하겠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의 소유가 풍부하여 둘 다 부유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동시에 거주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거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에게서 떠나서 다른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에서가 야곱으로부터 떠나는 그러한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또 기억나게 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롯이 삼촌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지금 롯이 떠났던 그 곳과 이 에서가 떠났던 그 곳은 다 요단 동편이고 그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 롯이 떠났던 그 곳은 사해 이렇게 밑에 사해 쪽에 있는 그러한 곳이라 한다면 에서가 있는 곳은 거기에서 올라간 곳에 있는 그 곳, 에돔 땅에 바로 에서가 이사를 간 것이죠. 세일산으로 거주한 것입니다. 왜 롯이 그쪽으로 갔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1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동일하게 롯도 아브라함과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여서 소유가 풍부해서 이사를 갑니다. 근데 이 롯이 이사를 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결국 롯이 이사 갔던 그러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보다 풍요로운 땅, 여호와의 동산 에덴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으로 이사 갔던 것이죠. 에서도 동일합니다. 에서가 왜 갔겠습니까? 풍요로운 땅으로 간 것이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여기에는 풍요롭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사실은 에서는 이전서부터 이 세일산에 대하여서 계속 쳐다보고 바라보았던 땅이었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창세기 우리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3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 자신의 형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 32장 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그 형에게 사자를 보내는데 어디로 사자를 보낸다고 되어 있냐 하면 3절 말씀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미 야곱과 헤어지기 전부터 훨씬 이전서부터 에서는 어디를 바라보았다는 것이 이게 세일 땅에 거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2장 3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에서가 세일 땅에 가서 정착하기 위하여서 미리 준비하는 기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이 가나안 땅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풍요롭고 자기에게 훨씬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 헤브론 지역으로 오자 에서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때구나 하고 나서 세일로다 이사를 간 것이죠. 야곱은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 왔는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세일 땅으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이사를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가 그렇기 때문입니까? 세일 땅이 더욱더 풍요롭게 보였기 때문이며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만족하기보다는 세상의 풍요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에서의 삶이고 또한 에서의 삶의 방식이었었죠. 자신의 아내를 구하였던 그 방식 그대로 에서는 다시 세일산으로 이사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에서를 볼 때 우리가 에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이야기하지만 혹시 우리들도 에서와 같은 이러한 신앙에 미혹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앞에서 창세기 말씀과 또한 로마서 말씀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야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에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죄에 대하여서도 굉장히 무감각하다라는 것이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예요. 그는 세상의 축복 자체에는 관심이 있어서 나중에 아버지의 축복을 구하였을지는 모르지만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에는 굉장히 무관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에서와 같은 믿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에서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장하여서 사실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복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 태어난 것처럼 보이고 또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신앙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에서의 족보에서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바로 이삭의 가정,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가정, 또한 이삭의 아들인 에서에게서 드러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은 현대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해요. 예수님, 내 형이 그 유산을 모두 다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져갔는데 나로 하여금 내 형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이렇게 따라왔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으셨다면 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된 복으로 알고 추구하는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그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짓지만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가 놓치지 않았던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으로 만족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을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입니다.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은, 그래서 우리가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으로 만족하지 못하여서 가나안에서 세이르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야곱과 같이 가나안으로 오느냐의 그러한 선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게 에서에게 있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에서의 족보를 통하여서도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의 그 9절 말씀을 보면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9절 말씀에서도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라고 하면서 족보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8절까지에서도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9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족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족보를 보면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8절까지의 족보는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자녀들을 중심으로 족보가 기록되었다면 우리 9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족보냐면 세일산에서 이루어진 에서의 족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기록할 때 앞에서는 한 명 한 명 아들에게 집중했다라면, 자손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했다라면 우리 9절 이후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자손 한 명, 아들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에돔 족속의 그러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족속의 개념으로서, 족장의 개념으로서 이 족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일 땅에서 세워진 족장의 이름으로 9절에서 19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여러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그러한 두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마 에서의 족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명의 사람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라고 하면서 아말렉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아말렉은 비록 엘리바스의 첩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러한 딥나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도 족장이 될 정도가 되었고 큰 부족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말렉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에돔의 자손 중에서 특히 이스라엘과 지독한 원수가 되는 그 족속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아말렉 사람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막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의 길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을 때 가장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을 걸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힘들게 한 족속이 어떠한 족속인지 아십니까? 그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죠. 아말렉 족속.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싸움을 할 때 하나님 그 산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모세가 여기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모세가 끝까지 옆에서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던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쳐서 무찔렀는데 하나님께서 14절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것을 책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는데 무엇을 외워서 들리라고 하냐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1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대대로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원수가 되는 게 바로 우리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이런 원수됨은 여기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사무엘상 우리 말씀 보게 되면 그 사울왕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말씀하셨던 그 민족이 어디냐면 바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우리 사무엘상 1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말렉과 싸우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시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과 또 관련이 되냐면 에스더 말씀을 보게 되면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고 하였던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만이죠. 하만. 근데 그 하만의 출신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사무엘상 1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라고 했는데 우리 에스더서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말렉의 왕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만이 이스라엘을 왜 죽이려고 했냐? 이스라엘과 원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대로 원수가 된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었죠. 에서 족속에게서 아말렉 족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에서의 족보 중에는 아말렉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비록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족보에서 그 언약의 족보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아말렉이 에서가 믿음의 족보에서 벗어났다 그래갖고 아말렉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 있냐면 그나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스.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나스가 나오고 있죠. 우리 몇 절이죠? 우리 15절. 예, 우리 15절 말씀. 우리 15절도 있고요. 우리 뒤에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11절 말씀에 36장 1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라고 하죠. 그 에서의 아들 중에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 그나스도 있고 또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 또 누구도 있는 겁니까?
아말렉도 있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36장 12, 창세기 36장 12절에서요.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 그나스도 있고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 아말렉도 있습니다. 아말렉도 있어요. 근데 이 그나스는 누구입니까? 이 그나스는 바로 갈렙의 그러한 조상이 바로 그나스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32장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말씀. 민수기 3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누구입니까? 나중에 헤브론을 달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었죠. 갈렙.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갈렙이 어디 출신이냐면 그나스 집안 출신이에요. 에서 집안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이름이 이 게라는 의미인데, 그의 이름이 갈렙인 이유는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그를 개처럼 생각했다는 것이 바로 그의 이름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생각되어지고 발치받았던 갈렙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나스족 속의 갈렙과 그의 가족들은 유다지파에 합류하여서 심지어는 나중에 유다지파의 족장과 같은 인물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그나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비록 내가 이전에는 에돔의 족속의 갈렙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는 에돔 족속이라고 후회할 필요도 없고 과거에 매여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만 탓할 필요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아말렉 족속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그나스 족속과 또한 갈렙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에서의 족속의 그러한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서의 그러한 족보를, 제가 족보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안 했었는데 족보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36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에서의 족보의 가운데에 어떠한 족속이 나오냐면 호리 족속이 나옵니다. 호리 족속. 호리 족속이 어디에 살았던 족속이냐 하면 20장 말씀 보면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세일의 원주민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호리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호리 족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36장 이 20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 호리 족속의 그러한 족보가 나오고 나서요, 그 다음에 다시 31절 말씀서부터 에돔 그 에서의 족보가 다시 한번 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리 족속이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왜 호리 족속이 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겠습니까? 이 호리 족속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창세기 말씀에서는 왜 호리 족속이 여기에 나와 있는지 이것을 보게 되면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혹시 에서가 호리 족속과 연합해서 이 세일 땅에서 잘 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신명기 2장 12절 말씀을 보면 호리 사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신명기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2장 12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 호리 자손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에서의 자손들이 호리 자손을 멸하였습니다. 왜 에서의 자손들이 이들을 멸하였을까요? 세일 땅을 다 점령하기 위하여서죠. 아까 앞에서 야곱을 에서가 만나기 전에 야곱이 에서에게 세일 땅에 있는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그때 에서가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냐 하면 세일과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일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이 애썼던 것이죠. 사냥꾼 출신인 에서는 호리 자손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이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6장, 우리 3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오냐 하면 에서 자손의 그러한 왕들의 족보가 나와요. 우리 3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나서 에서의 그러한 왕들의 이름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왕들의 족보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에서의 족보를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이게 흐름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떠한 족보였습니까? 에서의 아들들의 개개인의 족보였었죠. 근데 두 번째 나왔던 그 에서의 족본이라 해서 나왔던 그 족보는 누구였습니까? 에서의 아들들이 이제는 한 족속을 이루고 족장을 이룬 족보가 바로 두 번째 나왔던 그러한 족보였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다시 한번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 이 족보는 무엇입니까? 왕의 족보가 나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에서의 족보를 보게 되면 점점 에서가 확장되고 부흥하고 나라를 이룰 만큼 그들이 강성해졌다는 것, 왕성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에서의 족보를 통하여서. 왜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에서 족속을 통하여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통하여서만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에서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또한 이삭에게도 주셨었죠. 이삭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서 복을 주고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에게 그 약속을 주셨던 대로 야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에서도 나라를 이루기까지 이렇게 축복받고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그 말씀 위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을 그 성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에서에게 당신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죠. 에서의 족보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서부터 오늘 36장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 모든 창세기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3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당분간 이제 새벽 예배의 그러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창세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이삭의 삶에서도, 야곱의 삶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심지어는 에서를 통하여서조차도요. 코로나의 문제로 온 나라와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뜻을 따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순간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